Fact Ground. 안녕하세요. FG의 혼입니다. 안녕하세요, FG CU입니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제키요? 멋있네요. 그 왜 제키예요? 제 이니셜 이름이 예. JK인데요. 네. JK를 빨리 발음하면 네. 제키. 맞죠? 비슷하죠? 오, 되게 제이키라고 들렸는데 제키라고 하셨나요? 세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나저나 시우님 혹시 네. 2018년도에 네.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 버드박스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요. 예고편은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뭐 어떤 여성분하고 아이들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눈 가리고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 영화 그런 영화.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네. 이 정체불명의 한 괴물이 나오는데 네.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그 영화 내내 그 모습 보여주지도 않고 네. 그냥 그 영화에서 그 괴물을 보면 네. 실제로 네. 막 우울해지고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럼 막 혼자 자살하고 막 그래요. 그 괴물을 보면. 아. 예. 우울해져가지고. 예. 오. 그 영화에서는 끝까지 그 정체의 괴물을 보여주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줘요. 상당히 친절하지 않은 영화. 예. 뭐 후속작 같은 거 노린 거 아니에요? 뭐 좀비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영화평이 악플이 많이 달렸다고 한다. 이 영화를 보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그런 히든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영화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괴물을 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괴물을 보고도 죽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행복해하는 소수의 무리도 나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는 이 괴물을 성경에 예언된 한 가지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이 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그 죄가 같이 없어지면서 그렇죠. 사람도 같이 죽게 되는 악인들은 거죠. 죽죠. 예. 네. 그거를 이 영화에서 다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예. 이 영화에서 나오는 괴물은 바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게 되는 겁니다. 예. 좀 상당히 놀랐는데 네. 근데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괴물을 봐도 죽지 않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해. 네. 그러면 그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네.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시겠나요? 그럼 재림 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정신병자로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바로 그겁니다. 워드박스는 괴물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비유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정신병자로 그렇게 무신론자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어요. 참 흥미롭지 않나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 저도 깜짝 볼 놀랐는데 수도 있네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현대인들의 문화생활에 거의 필수죠. 그렇죠. 영화. 예.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숨겨진 히든 메시지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주제예요. 네, 있습니다. 재밌겠죠. 네. 제키님 혹시 영화 자주 보시나요? 저는 뭐 예전에 아주 많이 봤죠. 특히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이 하늘이 이렇게 어두워질 때 제가 방문을 잠그고 이제 혼자 집에서 주원을 봅니다. 공포 영화 많이 보셨나? 네, 너무 좋아요. 그 어떤 그 스릴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닌 이후로부터는 그걸 많이 끊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영화를 안 보시나 봐요? 저는 옛날에 여자친구랑 네. 영화 안 보면 할 게 없더라고. 그렇죠. 예. 데이트할 때 요즘에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영화를 봤거든요. 네. 영화물 다 봐갖고 볼 영화가 없어서 안 볼 정도로 영화를 되게 자주 봤는데 이 기독교인이 영화를 못 보는 뭐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에는 뭐 예. 영화를 보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뭐 담배를 피지 말라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근데 우선 영화 같은 걸 보면 영화 대부분이 좀 선정적이고 음란하고 되게 폭력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막 죽이고 막 그런 게 찔리고 많죠. 간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제 감정이 조금씩 그런 것을 보면서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죽는 것을 봐도 슬퍼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도 그런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안 좋을지 좀 많이 우려가 돼요. 그렇죠. 예. 요즘에 그렇게 배드씬이나 액션씬 이런 거 없으면 예 뭔가 좀 허전한 느낌 맞아요. 솔직히 저도 느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 보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영화 보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그런 어떤 선정적인거나 폭력적인 게 좀 무뎌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보니까 그 어린이들 보는 그 디즈니
만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상당히 네. 어떤 성적인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디즈니 영화에 성적인 게 표현돼 있다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혹시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혹시 디즈니 만화 영화 애니라고 혹시 아세요? 네. 거기 이제 장면을 보면은 그 몬스터 설리라는 몬스터가 설리요? 설리? 그 FX의 그 가수 이름 아니에요? 설리분? 네, 그 이름은 똑같은데 몬스터 이름인 거죠? 몬스터 이름. 예. 저도 좀 이렇게 가냘프고 좀 괜찮은 몬스터인 줄 알았는데 설리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이미지요. 그렇군요.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보니까 몬스터는 그렇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설리라는 몬스터가 이제 그 부라는 이 꼬마 아이 이제 방을 살짝 문을 열고 보는 그 장면이 딱 찍히는데 거기 재밌는 것은 이 캡처 화면에 그 방 옆쪽에 문 옆쪽에 약간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낙서 같은 게 이제 붙여 있더라고요. 애들이 보는 만화에 낙서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것 중에 이제 라이온 킹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애니에도 보니까 어떤 성적인 그런 그 문구라든가 아니면은 그 그림 같은 것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애들이 뭐 그 성적인 거 원해서 뭐 그걸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요 때문에 비단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비슷한 만화 영화를 봤어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노래 Do You Know Snowman? 아시죠? 스노우맨 거기 나오는 그 우는 사람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겨울왕국. 그래요? 예. 그거 되게 귀여운데 그래요? 이거 당근 하나 딱 봐. 말씀하세요. 내가 겨울왕국인데요. 겨울왕국 아시죠? 네. 근데 이 영화가 디즈니 영화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영화가 디즈니 영화 중에서 최초로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 사랑 스토리가 아니고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의지하다가 의장에 깨지면서 자기 친언니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의미를 담긴 영화더라고요. 친언니를 사랑했다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마무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재밌는 것은 이게 여자들 중에 이제 언니가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좀 약간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설정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런 설정이 들어가 있고. 영화 OST 제목이 Let It Go잖아요. Let It Go, Let It Go. 그거 유명하죠. 저 조카들 그 맨날 부르는. 노래 멜로디는 엄청 유명한 노래. 근데 Let It Go가 사실 뜻이 뭐 Let It Be는 아니지만 이제 알테면 알라. 난 내버려 둬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주인공이 꼭 여자 둘이라고 해서 뭐 동성애 여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뭐 약간 사랑의 다양성을 추구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들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OST 중에서도 노래 제목 중에 사랑은 열린 문이라고 있어요. 사랑은 열린 문. 노래가.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역시 동성애를 비슷한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치킨님 말 들어보니까 요즘 영화에서 이런 동성애적이나 퀴어적인 것을 엄청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애들이 보는 이런 거에도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이런 뜻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놀랍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그냥 그런 게 이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 남자랑 잘 안 되고 언니가 나중에 그 얼어있던 걸 녹여주잖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걸로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와 이런 게 또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이런 흑인작들 보면 이런 동성적인 사랑을 다룬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네, 맞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죠? 그 혹시 최근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한국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지는 못했고요. 그 포스터만 좀 본 적이 있는데. 포스터만 봤어요. 포스터 보셨어요? 그 영화 중에서 이 윤경호라는 사람이 점점 이 게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런 게이적인 성향을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그를 혐오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되게 동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돼요. 영화 내내. 예. 이것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게이 영화 진짜 처음 알았네. 물론 그렇게 그런 동성적인 건 갖고 있다고 해서 막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동정할 일도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그게 절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구나. 예, 오히려 우리가 감싸줘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네네. 다른 거죠.
어쨌든 그 영화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는데 그리고 또 제가 영화 하나를 최근에 본 게 또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많이 보시네요. 상당히 자꾸 제가 영화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봤습니다. 왜 봤냐면 혹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아시죠? 굉장히 작년에 되게 흥했던 노래죠. 제가 이걸 왜 봤냐면 친구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막 어떤 남자 막 사진을 TV에서 찍어서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누구냐 이랬더니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역을 맡은 배우더라. 가만 보니까 날 좀 닮았어. 나 닮았다고 해서 보내주는 거야. 장동건? 그래요? 말 조심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영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봤는데 이 영화 내용을 뭐 아시겠지만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였던 그런 퀸 있지 않습니까? 퀸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메인 보컬이 이제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일세기를 다룬 그런 영화이잖아요. 그죠. 그 영화를 이제 보고 있는데 좋다 이거야. 궁금했어요 저도. 근데 갑자기 그 여자가 여자친구도 있었어.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막 어떤 남자를 막 이렇게 뽀뽀를 막 하는 어떤 남자라. 영화에서? 영화 내용에서?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야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점점 자기의 그런 양성애적인 것을 발견하는 내용을 다루더라. 결국 그 영화 내용을 보면 결국엔 그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에이즈에 걸리는데 그 에이즈란 병이 뭐예요?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렴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맞아요. 폐렴이 치료가 안 돼갖고, 젊은 나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 얼마나 슬픈 인생이야.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지 그거.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비록 저렇게 양성애자라서 병까지 걸렸지만, 저 사람의 인생은 멋있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도 저는 그런 히든 메시지 같은 거야. 뭐 하나의 장면이 딱 나오진 않았지만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사상이 어떻게 되겠어. 상당히 놀랐어요, 진짜 제가. 그렇군요. 그리고 극단적 페미니즘, 동성애 메시지 이런 게 있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생소한 영화일 수 있는데 처음 들어봐요,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메리 셸리라는 사람의 어머니를 이 시대를 잘못 만난 레즈비언인 여자로 표현을 했어요. 레즈비언? 그 레즈비언과 이런 페미니스트를 이제 같은 걸로 보이게. 레즈비언은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연결시켜놨어요, 영화에서. 다를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이 사실 퀴어라든가 동성애 축제 같은 거 굉장히 옹호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다뤘던 페미니즘에서도 약간 그 사랑의 다양화를 좀 노리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거.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그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은하선 작가님 있잖아요. 그분도 사실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런 영화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닌가 의심이 좀 들어요. 맞아요. 어쨌든 이 영화는 이런 극단적인 페미니즘, 동성애, 이런 가족 간 파괴 등을 얘기 다뤘더라. 가족 간 파괴도? 진짜 상당히 놀랐었어요.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친구를 좀 만났는데 걔가 해준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는 이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친구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이름이 Call Me By Your Name 이라는 영화를 이제 봤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남자랑 남자가 이제 만나는데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동성애적인 장면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상당히 여과 없이 보여줘가지고 자기 보는 내내 거의 뭐 토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그런 거부감이 전혀 없이 되게 재밌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요새 이게 다 거의 작년 작품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런 동성애적인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말한 영화 말고도 찾으려면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이런 동성애적인 다른 거를 지금 이걸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1년 안에 나온 영화들인데 너무 많아. 맞아요. 저 영화 보는 것 자체가 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영화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영화의 그런 메시지들에 노출되고 우리의 그런
머리에 안 좋고 우리 마음이 안 좋으니까 네. 안 보는 게 좋은 거겠죠. 맞아요. 네, 시우님 영화 네. 잘 안 보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그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까 뭐 제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정적인거나 뭐 그런 폭력적인 것들이 사실 저도 영화 보고 나면은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더라고요. 사실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아까 그 훈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좀 보이는 영화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요. 네. 그래요? 네. 무슨 영화가 있는데? 이제 혹시 옛날에 만화 영화 좋아하셨어요? 만화? 네. 좋아하죠. 만화도 유명하죠. 네. 저 예전에 지구용사 썬가드라고 썬가드. 네.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무지개 다리 그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럼요. 예. 그게 그 내용이 그 우주에서 어떤 그 정신체들이 이제 지구에 있는 어떤 그 자동차들이나 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변신 로봇가 돼서 이제 우주에 또 다른 정신체가 있어요. 그 트라이아스라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것은 그 트라이아스가 그 로봇 세대가 결합을 해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고 우주의 황제로 이제 칭해집니다. 감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그럼 트라이아이스가 혹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건 아닐까요?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그렇지 않나? 그 썬가드랑 그 동료 로봇들을 그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이고 반면에 이제 그 우주의 황제 트라이아스는 세 명의 개체잖아요. 하나님을 좀 그런 것들 묘사하지 않았나 그런 좀 느낌을 많이 좀 받았어요. 재밌는 것은 이러한 그 설정들의 영화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트랜스포머 혹시 보셨나요? 모르는 사람 없죠. 네, 트랜스포머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예전에는 근데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3편 혹시 보셨나요? 트랜스포머 3편? 네, 봤던 것 같아요. 시리즈마다 다 봤던 것 같아요. 그 3편 내용이 이제 센티널 프라임이라고 옵티머스 프라임의 그 선배가 나오는데 그 선배랑 그다음에 딥섹티콘 악당들이랑 같이 해서 그 예전 행성을 이제 소환합니다. 그거를 이제 주인공들이 막는 거거든요. 내용이.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새 그 도성 하늘 도성이 지구에 내려오는 거가 굉장히 매치가 좀 되더라고요. 비슷하네.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슷하네 진짜. 그러고 보니 어벤져스에서도 그 로키 아시죠? 로키 알죠? 예. 로키가 외계인 종족을 똑같이 소환해가지고 지구를 이제 정복하려는 계획을 이제 어벤져스가 막잖아요. 그러네요. 어벤져스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화 토르 아시죠? 토르 아시죠? 어벤져스 중에 토르. 토르랑 그다음 맨 오브 스틸이라고 슈퍼맨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도 똑같이 이제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주인공이 외계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요. 그런 설정이라든가 그리고 우주에 있던 어떤 악당들이 지구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설정 두 개가 꼭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우연치고는 굉장히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되게 많이 신기했거든요. 뭐 다 그런 내용이야. 이상하네.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또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해석된 작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영화 작품. 기독교적인 걸로 해석된 작품?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해석된 영화 작품.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해석된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뭐죠?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곡성. 꼭 구판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유연하지 못해가지고 뭐였죠? 그냥 바로 깔게요. 바로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스? 총알 피한다고요? 침대 매트리스. 춤추시는 줄 알았어요. 클럽에서. 근데 어려웠구나. 저도 몰랐습니다. 어릴 때 많이 따라하지 않았어요 이거? 따라하긴 했는데 이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매트리스의 주인공이 네오잖아요. 네오. 이 네오를 구세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사람이 1편에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죽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근데 자세히 보면은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지키는 이제 인류 마지막 도시를 이제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시온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도시는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은 이 도시는 어떤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아니고 땅끝 깊숙하게 파묻혀 있는 네, 그런 도시인데요. 근데 더 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더 특이한 점은 이게 그 파묻힌 도시에서 지하 도시에서 뭐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파티를 하는데 다 음란하고 더러운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약간 음란한 게. 네. 여기서 어떤 그 상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상징 혹시 그거 아닌가요? 막 그런 막 클럽 네. 뭐 아까 막 음란했다 그랬잖아. 막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클럽 문화 약간 그런 장면이었나요?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러면서도 약간 좀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되게 약간 음란한 네 포인트는 음란한 그 완전히 그 시온 성이 그 거룩한 성이 아니라 완전 그냥 지옥을 묘사한 거잖아. 이름이 시온은 같은데 성경에서 나오는 시온은 하느님이 계신 거룩한 성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완전 그 지옥 세계에 있는 그런 음란한 네 맞아요. 그런 곳으로 묘사했는데 그 시온을 지키는 그 주인공 네오가 사실은 지옥을 지키는 자인 내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거기서 주인공과 싸우는 인물이 스미스 요원이잖아요. 그 선글라스 끼고 아시죠? 네. 흥미로운 것은 스미스 요원이 총 3명으로 나오고요. 그 3명이 또 3명이야. 네, 또 3명. 자꾸 3명이야. 너무 지겹잖아요.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근데 또 중요한 그 3명이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움직여요. 한 마음 한 뜻. 이제 성경을 알고 이렇게 영화들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히든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네. 진짜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나 지금 상당히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아서 와, 이 영화 봐도 되는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뭐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매트릭스의 그 설계자인 오라클. 이 사람은 도대체 뭘로 비유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오라클 참 유명한 오라클 설명가 아닙니다. 사실 이 영화가 이 매트릭스 영화가 영지주의 교과서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이 영지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물질계의 신이고요. 그리고 설계자 오라클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또 한 차원 더 앞선 상해의 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영지, 이제 영을 알기만 하면은 영적인 것을 알기만 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영지주의 특징이 이제 물질 세상하고 영적인 세상이 공존을 하고 있다. 근데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이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공자나 이런 부처 같은 그러니까 동급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급의 신으로 보지 않는 거죠. 원래의 영지주의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이 아니다. 그 부분만 빼면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알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비슷한 거구나.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흔히들 이제 사이비라 하잖아요. 사이비가 이제 비슷하지만 아니다라는 이제 뜻이잖아요. 성경에는 사실 이게 영적인 세계하고 물질적인 세계하고 분리됐다라고는 이제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건 사실은 이제 그리스의 헬라의 이데아 철학에서 온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그런 영지주의적이거나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저희 직장 상사하고 같이 본 영화 중에서 혹시 노아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알죠. 노아 보셨어요? 저는 제가 보면서 좀 혈압이 좀 올랐고 혈압이 좀 오르더라고요. 왜 올랐죠? 그 내용이 이제 노아가 사실 그 이제 땅에 있던 천사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거의 사람들 배 못타게 그 방주에 못타게 공성전을 거의 벌이더라고요. 타려고 해도 못하게? 다 사람들 막 죽이고 타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래 그 노아의 8사람만 사실 이제 그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손녀딸 나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손녀딸을 노아 네가 죽여라고 그런 신으로 이제 묘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거를 사실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보게 된다면은 뭐라고 사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어요. 모습에. 그때 그 손녀딸 죽이는 장면 있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는 하나님 믿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란 분은 좀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되게 감싸주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성경을 그 당시에 조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였는데 그 영화를 보고 네. 이거 신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하다. 허구고 신하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신은 절대 이러지 않을, 인간도 안 하는 짓을 신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감독이 예. 사실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감독도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었나요? 어렸을 때 잠깐 이제 들어보고 네. 들은 얘기로다가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거죠. 네, 또 다른 비슷한 영화가 있는데요. 예. 예, 다들 영화 300 아시죠? 300. 네. This is Sparta 그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This is 스파르타. 네. 엄청 재밌게 봤던 영화. 네, 맞아요. 그거 막 보면 막 용감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왕은 그 유명한 왕 있잖아요. 네. 그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요. 이름이 크세크스인데. 그 에스더 남편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에스 남편이에요. 에스 남편인데 이 크세크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예. 이 크세크스를 세상의 어떤 지배자, 예. 신 중의 신,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 아닌가요? 그러네. 네, 거의 뭐 빼박이죠. 거의. 하나님을 완전 묘사한 거잖아. 네, 맞아요. 300도 그런 영화였어? 네, 맞아요. 너무 이런 영화 너무 많죠. 근데 영화를 보면 더 신기한 건 영화를 보면 이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하고 또 고역을 부리고 이제 마치 자기가 찬양을 못 받고 경배를 못 받는 것처럼 아주 안달나서 죽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 크세크스 왕 등장하는 장면 봤는데 네. 이 사람들이 무릎 꿇고서 예. 밟고서 내려가더라고요. 계단처럼 해서 등 밟고. 인간 계단. 네, 인간 계단으로 인간 내려가요. 계단. 네. 저도 그 장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그런 네. 상징들이 좀 들어가 있는. 자기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도구로 막 부리는 그렇게 또 은근슬쩍 묘사한 거 아니야. 그런 거 같네요. 맞아요. 진짜 이게 300도 그렇고 뭐 이런 영화에서 뭐 이렇게 신성모독이 많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만약 이런 그런 상징들이나 묘사들이 만약에 정말 기독교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만약 다른 종교라든가 네. 이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테러나요. 이렇게 조용히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해봐요. 누구 죽었을 겁니다. 바로 폭탄 하나 날라옵니다. 생각이 좀 해봐요. 예. 네, 그리고 영화 300도 실제 역사랑 많이 다른데요. 네. 실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노예를 이제 실제로 이제 사실 노예를 이제 해방시킨 나라예요. 노예 제도를. 예. 근데 반면에 스파르타라는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 자유를 수호하는 나라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끔찍한 노예제를 갖고 있는 노예제 이제 본 고장이라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끔찍한 나라고요. 네, 스파르타의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이 이제 군인이 됐던 이유는 대부분 국민이 찾아오는 노예들이 많다 보니까 이 노예를 다스리기 위해서 네,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그 이제 스파르타 300이잖아요. 예. 근데 역사가가 이제 300명이라 썼는데 사실은 네. 그 스파르타 시민만 300명이고 노예들은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다라고 스파르타 시민만 취급을 한 거죠. 그렇게 네, 들은 적이 있어요. 또 그런 사실이 있구나. 네. 그럼 막 그렇게 좋지도 않은 나라를 그 영화 한 편으로 되게 지금 솔직히 스파르타 군대라고 막 용맹한 부대, 맞아요. 남자고 신념이 있는 그런 부대다 생각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보니까 전혀 좋은 나라가 아닌데. 그죠. 예. 영화 한 편으로 완전 이미지 탈바꿈 됐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영화의 파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무섭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영화의 이렇게 파워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런 영화를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될까. 그렇죠. 그게 너무 궁금한데 그걸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거 다루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두 분 말씀 오늘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영화를 생각하는 그 제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예,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우리 패끄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